성경의 문화와 풍습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 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강해나 마가복음 강해 때에도 다룬 바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이 자기 아내를 내보내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의 이제 종교 지도자, 영적 스승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란 뜻인데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또 그 말씀을 정말 삶에서 실천하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랍비라고 부릅니다. 유대인 랍비들마다 이혼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 샤마이라는 랍비가 있는데 샤마이 학파는 아주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앞서 신명기에서 나왔던 아내에게 어떤 부정함, uncleanness, 부정함이 있거든. 그 부정을 뭐라고 봤느냐면 음행으로 보았습니다. 간음. 오로지 음행만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그 위에 나머지 사유는 절대 헤어질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이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자유주의자입니다.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녀에게서 더 이상 호의를 얻지 못하거든. 여자가 그녀의 남편에게서 호의를 받지 못하면, 여자가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그냥 이혼 사유입니다. 근데 uncleanness라고 했는데 그게 도덕적인 어떤 부정함, 불결함이 아니라 아내가 잘 씻지 않는다. 몸에서 냄새가 난다. 옛날보다 살이 쪘다. 게으르다. 고기를 태웠다. 이웃집에 들리도록 소리를 지른다. 말에 실수가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왜? 남편이 더 이상 그녀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연애 시절은 이뻤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조금 이제 그 연애의 감정과 열정이 이제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랍비 아키바 랍비가 있는데 이 아키바 랍비는 좀 더 특이해요. 자기가 거리에 나가서 봤는데 자기 아내보다 더 이쁜 여자를 봤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이제 더 이상 예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아내가 못나 보입니다. 그럼 이혼을 접수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인데 랍비들마다 그 말씀을 각기 다르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녀에게 어떤 부정함이라고 했는데 그 부정함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에 대한 해석이 달랐고, 그녀가 더 이상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했는데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건지 랍비들의 그 개인적인 의견들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랍비들마다 의견이 다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의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이혼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내보내라고 허락을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혼을 허락하신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이다. 원래는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율법과 같이 이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유는 음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음행 이외의 사유로 아내를 버리면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만들며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한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한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혼인 언약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내가 간음도 안 했는데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서 내쫓았어요. 당시 여자는 생활 능력이 없습니다. 어느 남자를 만나 같이 살아야 됩니다. 자기 본 남편은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이혼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다른 남자와 이제 연합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 여자를 간음하도록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그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를 자기가 받아주고 한 그 남자도 저 남편이 살아있는데 자기가 그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간음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 간음이 유일한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음행을 하기만 하면 무조건 이혼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음행은 이혼 사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음행한 그 배우자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떤 유대인 랍비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배우자와 이혼을 승낙해 줬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성격 차이 때문에, 재산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처가 식구가 어떻게 해서, 시댁 식구가 괴롭혀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혼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다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 언약을 소중히 하고 자기 배우자를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무작정 이렇게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배우자를 내보낼 경우에 그 여자로 하여금 음행을 하도록, 간음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요. 또 그 내보낸 여자와 만나는 어떤 남자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저지르게 만드는 그런 나쁜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혼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또 이혼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